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더 많은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귀를 기울이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의 근원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짜 고통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을 그들이 결코 해주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직할 것이라는 기대, 우리가 베푼 친절만큼 그들도 친절로 답해주리라는 기대, 나의 충실함에 충실함으로 보답하고 나의 칭찬에 칭찬으로 화답해주리라는 그런 계약서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종종 예고 없이 그 계약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파괴할 힘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공정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직 타인의 공정함에만 의지한다면 당신은 반복해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전의 상처를 아직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마땅히 대했어야 하는 방식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배신의 순간을 몇 번이고 되감고 가슴으로 그 아픔을 곱씹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는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평화가 타인의 선함에 달려있다면 당신은 결코 평화로운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친절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공정함을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네,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에만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지혜로운 것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인간의 본성에는 흠이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당신의 신뢰를 이용하는 사람,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외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는 대신 그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지. 다른 사람에게 항상 공평함을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기쁨을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도둑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해도 그것을 흡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해도 그 배신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계속해서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 때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면 그들도 당신을 올바르게 대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아름다운 말이지만 항상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도왔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먹여 살린 그 손이 당신을 밀어 넘어뜨리려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공정함 위에 세운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상처받는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흔들리지 않는 것, 즉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과 당신을 만드신 분의 사랑 위에 세운다면 그 누구의 불공평함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폭풍 후 속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비에 젖지 않게 해줄 외투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깊은 이해로 자신을 감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상처의 가시는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친절을 베푸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다만 그 행동 뒤에 이제 당신은 나에게 똑같이 갚아야 해라는 보이지 않는 기대의 끈을 매달지 마십시오. 그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깊은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운 행동이라는 모래 위에 세운 기쁨이 아니라 진리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기쁨을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공평함을 목격할 것이고 배신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전처럼 당신의 심장을 꿰뚫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주위에 단단한 방패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인에게 받는 공정함이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감사한 축복임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고 쓴 뿌리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가볍게 걷고 더 쉽게 미소 짓고 더 강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어떻게 하든 당신 스스로 내면의 올바름을 지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해서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어려움을 들어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정보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내면 세계의 열쇠를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그것을 당신을 공격할 무기로 사용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약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소가 충성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비밀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무기로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당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럴 때의 고통은 단지 배신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들어오도록 당신이 허락했다는 쓰라린 깨달음에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개인적인 고뇌, 두려움, 그리고 꿈, 이것들은 보물입니다. 당신이 황금을 아무나 가져가도록 길거리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 또한 아무나 만지도록 무방비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진실이 지닌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못 다룰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직함을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를 가까이 들일지 분별해야 합니다. 차갑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을 닫고 아무도 믿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거실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문 앞에만 머물러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담장 밖 멀리에 두어야 합니다. 누구를 안으로 초대할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코 서둘러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을 건네기 전에 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험담거리로 삼는다면 당신의 고통도 험담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조롱한다면 당신의 약점도 조롱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깨뜨린다면 당신의 신뢰 또한 깨뜨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직접 해를 끼치기 전에 수백 가지의 작은 방식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항상 시끄럽고 명백한 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 당신의 일상, 습관, 역사를 아는 사람들, 당신이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결여된 친밀함은 위험합니다. 가깝다는 것이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한다면 당신은 아직 들어올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당신 삶의 신성한 공간으로 계속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아직 자라고 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아직 만질 준비가 되지 않은 꽃들입니다. 깊이 내린 뿌리가 있고 당신이 아직 뽑아내려고 애쓰는 잡초들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정원에 잘못된 손을 들인다면 그들은 자라나는 것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성껏 갖고 온 뿌리를 뽑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잡초를 심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에게 감정적인 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에 항상 지쳐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 비판, 드라마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 깊이 들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모든 결정을 설명할 필요도,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일은 미소를 짓고, 말을 아끼고, 오직 신뢰하는 소수만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당신의 마음을 잠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냉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신중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힘이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혜로 지켜질 때 당신의 삶은 평화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벽이나 자물쇠, 보안 시스템도 줄 수 없는 종류의 보호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존중에서 오는 보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될 어떤 선들을 긋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이 당신을 가치 있게 여겨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 떠날 만큼 충분히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할 때 당신은 누군가가 던져주는 존중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욕을 변명해주고 그들의 무관심을 견디며 그것을 이해심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스스로를 격하시키도록 허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용서하지만 자기 존중은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진실은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수준에서 당신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존재가 값싼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들은 둘 다를 아무렇지 않게 낭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서 당당히 설 때 당신의 자세, 말, 행동 모두가 나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존중은 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치 있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그 누구도 당신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당신이 나를 깎아내리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말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이렇게 살 때 당신을 올바르게 대할 의도가 없었던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보고 그들의 존중으로 그에 화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존중은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무례함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대화에서 걸어 나올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누군가가 존재하기 위해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해야 한다면 그들을 잃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축소시켜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지킬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 안에서 그것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조용한 자신감으로 당신의 가치를 주장할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자기 존중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을 학대하기로 선택한 누구에게나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당신은 요새와 같아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돌을 던지려 할 수 있지만 그 돌들은 당신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아는 마음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달하면 삶이 바뀝니다. 당신은 어차피 당신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정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도하게 보상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이 충분하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존중으로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응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 서두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격이 대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것은 진흙탕에서 씨름하는 대신 그 위로 솟아오르기로 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당신의 평화 한 조각, 당신의 에너지 한 조각, 그들이 당신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증거 말입니다. 당신이 모든 모욕에 답하고 모든 거짓 소문에 반응하고 모든 무례함에 맞받아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오늘 내 기분을 내가 좌우하게 두지 않겠다. 너의 혼돈 속으로 나를 끌어들이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품위를 지키는 동안 먼지가 가라앉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가슴이 분노로 두근거릴 때 입을 다물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반격이 준비되었을 때 혀를 붙잡는 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점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평화라면 혀를 깨물고 심호흡을 하고 걸어 나와야 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생각할 시간, 기도할 시간, 순간의 열기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은 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시간을 말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종종 전혀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에 대해 말해진 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을 자극하려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내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속 공간을 공짜로 내어주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그들은 밀어붙일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들의 공격은 추진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반응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을 때 그들을 둘러싼 소음은 결국 잦아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을 싸우느라 말입니다. 평화의 조건을 다른 사람이 정하게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공격 위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삶은 더 조용해지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하루는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맑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을 자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침묵이 힘의 부재가 아니라 숙달의 현존임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방패 중 하나는 독립입니다. 저는 단지 재정적 독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분, 존재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종류의 독립을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의존할수록 그들에게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더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정체성이나 안정의 주된 원천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원할 때마다 당신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누군가 떠나갈 때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계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당신이 서 있는 유일한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은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고쳐주고 하루를 구해주고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당신을 위해 매번 그렇게 해주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당신 자신의 동반자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전투가 벌어지는 감정적 독립을 잊지 맙시다. 그것은 모든 차가운 시선이나 불친절한 말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 당신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소중하다고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확언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마음과 정신에서 독립적일 때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부수면서 그들의 편안함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는 것을 멈춥니다.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을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갈될 두려움 없이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용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애초에 그들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의존이 아닌 선택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는 당신이 여기 있기를 원하지만 당신 없이도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곳에 도달하면 당신은 더 가볍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일 누군가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춥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을 멈춥니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그들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당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비전이 당신의 고통보다 커질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힘의 장소로 들어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프게 한 것의 작은 원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되풀이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이 될 때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치유의 길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부서뜨린 것에만 집중하면 당신을 세울 수 있는 앞에 있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더 위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비전이 명확하고 목적이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고통은 그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결정의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면 그것을 그 어떤 배신도 파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드는 연료로 삼으십시오. 거절당했다면 그것이 당신이 속한 사람들과 장소로 당신을 밀어붙이게 하십시오. 버림받았다면 그것이 한 사람의 부재가 당신을 텅 비게 만들지 않는 충만한 미래를 창조하도록 영감을 주게 하십시오. 당신의 비전이 더 클 때 사람들의 상처 주려는 시도는 그에 비해 작아집니다. 당신의 눈이 당신이 가고 있는 곳에 있을 때 당신은 계속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과거에 가두려 하지만 비전은 당신을 미래로 끌어당깁니다. 운명은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아프게 한 기억을 먹이는 데 쓰는 매 순간 당신은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미래를 굶주리게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선택하는 것은 매일 내리는 결정입니다. 원한을 품는 대신 의미 있는 것을 향해 일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아플 때에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전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고통은 더 작아집니다. 한때 당신의 생각을 잠식했던 것은 당신 이야기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것이고, 삶은 여전히 당신의 길에 도전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이 더 높은 곳에 고정되어 있을 때 당신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은 따끔하겠지만 당신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판은 메아리 치겠지만 당신을 정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더 이상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항로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가고 있는 곳의 힘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아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당신 내면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으며 당신의 평화는 당신 스스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순간에 길을 비추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과